요한복음 13장 32절로 35절 말씀 이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서로 사랑하며 참 제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32절로 35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두 번째, 아가페 하라, 아가페 하라. 요약하면 작은 자들아, 소자들아, 아가페 하라,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작은 자들아에 관한 것입니다.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작은 자들아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호칭했습니다. 큰 자들아 또는 중간 자들아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작은 자들아 라고 표현했고, 한문으로 된 성경에는 소자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작은 자, 소자라는 표현은 테크니온 또는 테크니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테크논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갓난아이, 아주 갓난아이, 핏덩어리로부터 나온 테크논이라는 단어에서 그것보다 그 핏덩어리가 활동하고 조금 움직이고 뭔가 관심을 갖고 보호받으려고 하는 성장 단계에 접어든 것을 테크니아 내지는 테크니온, 작은 자들아, 소자들아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테크니아 또는 테크니온이라는 단어, 소자들아, 작은 자들아라는 표현에는 작은 자에 대한 관심, 애정, 애틋함, 간절함, 따스함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작은 자들아 라고 표현할 때는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신앙이 막 접목되어서 작게 형성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과 인지가 이제 막 그 토양이 자리 잡은 그 기초가 이제 형성되어진 복음이 무엇인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메시아가 어떠한 의미로 왔는지,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 부활은 또한 어떤 약속인지, 어떤 소망인지에 대하여 자그마한 인식, 아주 조그만 엘리야가 마치 하늘의 구름 조각 한 조각을 보면서 비가 올 것을 예견한 것처럼, 그때 그 구름 조각은 매우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매우 작은 조각을 보면서 앞으로 폭풍과 비구름이 몰려올 것을, 억수 같은 장대비가 내릴 것을 미리 예상하고 조망하고 예견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러한 아주 작은 자들아라고 표현한 것인데, 믿음이 이제 형성되어진 작은 자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단의 공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좌우로 치우치며 흔들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바람 치며 요동치는 바다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나 동시에 복음적 소망과 생명력이 있으므로 관심의 대상이요 주목의 대상이요 하나님께서 아끼는 자들아 라는 측면에서의 애정, 관심, 격려, 친밀함, 다정함, 애틋함, 간절함이 작은 자들아, 테크니아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신앙은 소자들아, 작은 자들아. 우리도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때로 흔들릴 때가 많고, 때로는 감각적으로 영성적으로 떨어질 때가 많고, 세상에 푹 파묻힐 때도 많습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릴 때도 많고, 영적 감각에 그렇게 큰 자들처럼, 성숙한 자들처럼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거인들처럼, 믿음의 거장들처럼 천실은 두 발로 땅을 딛고 그 머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복음의 기초는 있으나 복음의 체험은 있으나 신앙적인 영성적인 토대는 갖춰졌으나 골격과 그 내용과 완성도에서는 아직은 작은, 아직은 어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많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시는 그런 존재가 오늘 본문에 나온 테크니온, 테크니야, 작은 자들아, 소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자된 고백을 가지고 조금 더 온전한 제자로서, 소자에서 제자로, 이제 믿음의 기초를 가졌으나 기초의 단계를 넘어서서 성숙한 자로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면서 보다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추구하고 또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이런 영성을 우리는 고양시키고 배양하고 함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자된 삶을 기대하시고 이 제자들은 사도적 영성과 사명을 가지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삶의 모든 일터에서 터전에서 썩어지는 미랄처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많은 열매와 많은 생명과 결과물과 결실을 얻는 것처럼 우리에게 또 하나의 열매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격려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들을 소자들아, 그리고 작은 자들아,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미한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휘청일 때 다시 일어나도록 일깨워 주시고,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에서 휘청이고 또는 십자가 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신앙이 흔들거릴 때, 그 신앙의 생명력이 약화되어지거나 막 흔들릴 때, 동요하고 요동할 때, 그러할 때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시면서 애정 어린, 관심 어린, 격려 어린 그러한 감성으로 주님은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의 과정에서도 제자들을 소자처럼, 작은 자처럼 애틋하게, 그리고 따뜻한 사랑과 배려로 지켜주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의 길목마다, 과정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난관과 예견하지 못한 험난한 상황 앞에 놓일 때마다 주님은 주님 앞에 작은 자로서의 호흡을 가지고 또 감성과 간구를 가지고 주께 나가는 자들을, 영적인 호흡인 기도하며 주께로 나가는 자들을 굳건한 바위처럼, 요새처럼, 산성처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이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반석이라고도 표현했고,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전능하신 주, 그 안에서 요동치 아니하겠다, 크게 요동하지 않겠다. 다윗은 구약 시대에 작은 자로서, 소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은 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또한 그들이 살았던 세대에 아브라함이든 욥이든 여호수아든 그 시대의 작은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관심의 대상이었던 그러한 소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자됨에 머물지 아니하고
인생 훈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영성적 훈련을 통해서 삶의 훈련을 통해서 견고하고 견실하고 내실 있는 알찬 그 하나님의 종들로 잘 양육되어지고 세워지고 또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또 하나의 복 있는 열매, 보람 있는 열매, 하나님의 정성과 손길과 관심과 사랑이 많이 묻어있는, 복음이 많이 묻어있는 그 가운데서 채색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능성이 있고 희망적이고 생산적이고 생명력 있는 발전적인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완성도 높은 소자들로, 그리고 참 제자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자들아 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는 이 본문에서 딱 한 번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장인데 이 사랑의 장 전체 21장까지의 무수한 절들이 나오는데 딱 한 번 본문에 나온 33절의 작은 자들아, 이 표현이 다정하게 불려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큰 성인 그리고 나이 많은 젊은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이제 정말 여린 순이 그 대지를 뚫고 새봄에 나오듯이, 부활의 봄에 나오듯이 그 신앙적으로 매우 여리지만은 그러나 가능성이 큰 존재로 보면서 매우 응원하는, 격려하는 따스함이 묻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한 1서로 가면 이 작은 자들아, 테크니아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요한복음 단계에서는 딱 한 번 유일무이하게 나오는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격려와 응원을 받으면서 제대로 경주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가페. 아가페하라. 소자들아 아가페하라. 아가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페는 원래 아가파오라는 동사, 소중히 여기다 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파오로부터 파생된 명사가 아가페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네 가지로 대별해서 사람들은 이해합니다. 제일 1차적인 것이 흔히 볼 수 있는 우정적인 차원의 그 사랑이 있죠. 우정.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진한 우정. 인생은 의리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의리, 주먹을 굳게 불끈 쥐면서 의리를 외치는 그러한 그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러한 광고들도 나옵니다. 의리. 한국에는 김보성이라는 분이 등장할 때마다 뭘 한 번씩 외칩니까? 의리를 외칩니다. 의리. 우리 인간은 의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저도 의리를 대단히 소중히 여겨서 저는 한 번도 사람을 배반하거나 배신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약속을 하면 지키려고 하고, 물론 능력의 부족이나 어떤 한계적인 측면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을 합니다. 꼭 지켜야 하지 않은 마음이 있고, 이 의리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도 의리 안에서,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동시대에, 당시에. 그리고 오병이어 현장에서는 무려 5,000명 이상이 떡을 먹고 생선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따랐고,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최고의 극진한 그 관심과 충성심을 보이는 듯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3일 동안 장사 지냄을 받고 부활하신다는 이 피 흘림과 예수님의 살과 피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된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는데 요한복음 6장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이 다시는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000명, 10,000명이 넘는 제자들 가운데서 다 떠나갔는데 마지막 남은 것이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12명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앞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어오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12명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의리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의리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제대로 그리스도로 알아봤기 때문에 남은 제자들 12명 가운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왜냐하면 남은 12명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가 있었습니다. 12명도 한 명 한 명 분석해보면 그렇게 아주 알차거나 탄탄하거나 나이스하거나 이런 제자들이 아니었고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베드로는 여러 가지로 좌충우돌을 하였고 그리고 셀로신 시몬은 침묵하면서 냉소적이었고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그 배반의 한 칼을 가슴에 안고 있었고 그러니까 남은 12제자들도 떠난 나머지 못지않게 아슬아슬한 상태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름대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단계까지는 의리의 단계 이 의리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죠? 필리아의 단계 필리아라고 표현합니다. 필리아 우리로 치면 프렌드십 필리아의 단계 우정적 차원에서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도 의리가 있으니까 지난 3년간 예수를 따랐던 세월이 있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12명이 사도로서의 준비를 하게 되어지고 사도로서의 길을 걷게 되어져 갑니다. 필리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랑하면 그 일반적으로 많이 회자되는 용어가 있죠. 사랑하면 뭐라고 합니까?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 그것을 에로스라고 하죠. 에로스. 남녀 간의 진한 사랑. 연애의 감정이 절절 흐르는 러브 스토리가 있는 로미오와 줄리엣과 같은 이런 스토리가 있는 성춘향과 이도령의 이야기 또 그 이후에도 러브 스토리는 고대나 근대나 현대나 또 미래 세대에도 계속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는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결속과 또 연합과 연대와 동행을 위한 이러한 동반의 약속 가운데 놓여 있는 남녀 간의 또 뜨거운 사랑이 있죠. 이것이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그런가 하면 또 뭐가 있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사랑. 이른바 피를 나눴다고 하는 그 사랑. 조금 전에 가은이로부터 모친에게 구혜영 집사님에게 전화가 혹시 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정 내지는 확신 이런 것이 들기도 하는데 예배 직전에 올렸던 그 전화가 아마 막내 따님의 전화가 아니었을까. 어떤 전화였을까요? 엄마 빨리 와. 엄마는 예배가 언제 끝날지 모르면 너 먼저 자라. 뭐 이렇게 아마 그 소통을 하지 않았을까. 거기에서 예배하는 중에도 그 막내딸이 그 밝은 미소와 귀여움이 생생한
이런 것들이 아마 회상되었을 텐데, 이러한 사랑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죠? 스톨게라고 하죠. 스톨게. 스토르게 내지는 스톨게라고 하는 것이 그 부모와 자녀와의 사랑, 엄마 아빠와 자녀 사이에 흐르는 사랑, 스톨게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도 굉장히 아름다운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가 어릴수록. 물론 자녀들이 엄청 크고 이러면은 스톨게의 사랑이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상적 사랑은 다 좋은데 이게 유지가 무척 어렵습니다. 의리로서의 필리아의 사랑도 사실은 이게 평생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고, 또한 에로스의 사랑, 이건 연애도 해보고 뭐 결혼도 해보지만은 이것도 역시 평생 깊어지고 계속 유지되기가 무척 어려운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날은 스톨게의 사랑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부모가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요하는 과정이 생기면은, 유산 상속의 문제가 나오면은 이건 스톨게의 사랑이 아니라 이건 사랑과 전쟁, 갑자기 전쟁 분위기로 완전히 초긴장 상태로 가는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인간 관계 안에서, 인간의 어떤 상관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적인 사랑인데, 이것은 뭐다? 나름대로 특징도 있고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한계가 많은 사랑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것과는 구별되어지는 34절로 35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35절에 나오는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가페라는 단어는 동사 아가파오로부터 왔는데, 아가파오는 어떤 단어냐면 소중히 여기다, 애정하다, 귀하게 여기다, 소중히 여기다. 이것이 바로 아가파오입니다. 이 아가파오로부터 아가페가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매우 소중한 사랑, 매우 존귀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지속적이고 무조건적인 헌신이 전제되어 있는 그러한 사랑, 이른바 아낌없이 주는 남으로서의 사랑, 이런 것들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무더운 여름에는 그늘을 마련해 주고, 또 봄날에는 꽃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신선함과 푸르는 잎사귀가 희망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실을 맺어서 과실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겨울에는 무엇을 주냐면 나뭇잎과 나뭇가지를 통해서 땔감을 제공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밑둥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람들은 그 나무의 가운데 기둥을 잘라서 의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책상을 만들기도 하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한 그런 소설도 있고 동화도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구현되어진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자발적인 헌신과 그리고 지속적인 돌봄이 있고 애정과 우정이 있는, 우위가 있는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야 하지만 사랑은 표현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지만 특별히 정말 참되고 수준 있는 사랑은 복음을 내포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톨게로 사랑하거나 또는 에로스로 사랑하거나 필리아로 사랑하는 것은 되겠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가페로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사랑의 관계성 안에 여러분이 친밀감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이로써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참된 사랑을 우리가 증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새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디서로부터 복음을 들었다면 사실 이것은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필리아 관계도 아닌, 우정의 관계도 아닌, 에로스의 관계도 아닌, 스톨게의 관계도 아닌 나와 그런 관계성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통로가 되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그가 헌신하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로운 결과물들, 이 복음의 좋은 선물들, 이 사랑의 선물들을 우리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또 우리가 만나는 남은 생애의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면서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을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지상의 마지막 날까지 잘 전하는 귀한 사랑의 도구로, 사랑의 편지로, 사랑의 사도로 쓰여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니 그리고 우리를 테크니아 소자라고 작은 자라고 격려하시면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아껴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름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덧입는 아가페의 사랑을 참으로 체험하는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적 영성을 가지고 잘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도성을 계승하며 사도적 영성이 우리의 삶에도 잘 표출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제나 잘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의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